늘 지켜주시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늘 지켜주시니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와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땅과 하늘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913페이지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암송하면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958년도에 중국에 마오쩌둥 모태동이 있었죠. 모태동. 이 모태동은요 농민들의 수확량을 높여서 굶주림을 해결하겠다라는 아주 선하고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1958년도에는 아마 이게 기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모태동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많은 농작물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들판에 나갔다고 합니다. 들판에 나갔는데 보니까 참새가 와서 이 벼들을 쪼아 먹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 참새만 다 잡아도 국민들 한 수백만 원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여러분 제가 문제 내볼게요.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먹는 양이 얼마일까요? 쌀 한 마리. 요만한 한 마리가 쪼아 먹는 양이 얼마일까요? 3kg. 많죠? 그러니까 참새 그냥 한 마리 아니라 참새를 그래서 수억 마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모택동 참새 잡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직찰하면서 실제 다 잡아버려요. 자, 그러면 수확량이 엄청 늘어날 거 생각하고 수억 마리 참새를 다 잡아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논에는 메뚜기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죠? 해충들이 넘쳐나요. 그래서요 농사를 망쳐버려서 실제로 1959년, 60년, 61년, 62년에 보면 수천만이 굶어 죽었어요. 중국 기사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굶은 게 아니라 죽었어요. 이 모태통. 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배불리 인민들 생각할까?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답사 우리는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이요 우리를 자꾸 좋은 생각이라는 것으로 꼬셔서 넘어뜨립니다. 자, 제가 보니까요 좋은 생각의 90%는요 뭐냐면 하나에 꽂혔을 때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사실은 편협적인 생각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안 하고 요거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해서 편협된 생각들이 주로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생각은 뭐가 있냐면 자기 이익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태동도 왜 이렇게 해요?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란 대부분 보면 편협된 생각, 자기 이익이 들어간 이기적인 생각의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날 좋은 생각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죠. 이번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라는 그 좋은 생각을 성경은 조심합니다. 따라할까요? 굿 아이디어가 아니라 갓 아이디어. 성경은 여러분의 좋은 생각이 아니라 이응 하나 빼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읽은 잠언은 무슨 책이죠? 자, 솔로몬이 누구에게 쓴 책이에요? 자, 3장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자, 솔로몬이 누구에게 썼어요? 아들에게 쓴 책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왕위를 물려줄 아들에게 주는 왕의 지침서 인수인계서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박사 솔로몬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총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자, 솔로몬이 잠언, 그러니까 지혜 명언을 몇 개 썼대요? 3,000개. 자, 그리고 노래를 몇 개 만들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요즘에 노래 잘 만들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누구죠? JYP. JYP가 도대체 노래 몇 개 만들었을까요?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 잘할까요? 675개. 솔로몬은 JYP보다 1.8배 노래를 더 많이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성경 보니까 자연과 모든 것에 대한 학문에 대한 논문을 오늘날 치면 학술 발표를 솔로몬이 했대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돈도 많아요. 학술도 뛰어나요. 오늘날 치면 최고의 인문학자, 최고의 경제학자. 자, 그 경제학자가 누구에게 써요? 자기 재산을 물려줄 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뭐다? 잠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막 김창욱 쇼 뭐 이런 거 듣지 마세요. 그게 나빴다가 아니라 솔로몬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돈 주고 파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만 주는 비법적 강의가 바로 잠언이라는 거죠. 아멘. 그 엄청 비싼 거예요. 돈으로 치면 엄청 비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경찰에 보니까 제 아내가 얘기해 줬는데요.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 세운 학교가 있어요. 시골에. 그 학교가 이번에 전부 미국에 있는 명문대로 보냈다는 거죠. 성경적 가르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지금 삼성 이건희가 여러분에게 수업하는 것보다 더 큰 가르침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돈으로 치면 여기서 나갈 때 한 1억씩 내고 가야 돼요. 그 정도의 가치, 아니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볼게요. 자, 먼저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 신뢰하고 이꼴 뭐예요? 내 명철. 자, 명철에 주세요. 명철. 자, 이 명철은 말은 히브리어 반인데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그냥 판단력. 그러니까 판단력. 그러니까 너의 판단력을 신뢰하지 말래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판단력을 신뢰하지 말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올인해버려요. 거기다가. 그리고 여기서 끌어다 쓰고 저기다 끌어다 써서 이렇게 메꾸면 되겠지 하고 자기 판단력을 믿어요. 자꾸 자기 좋은 아이디어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갑시다. 상한 갈대 지팡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협을 받는데요. 그 밑에 있는 이집트를 의지해요. 이집트를 의지하면 우리가 든든히 보호받겠지.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자, 너가 판단한 그거는 상한 갈대 지팡이 돼서 너가 기대면 부러지고 도리어 그 지팡이가 너의 몸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나왔을 때요. 이집트가 도와주긴커녕 하나도 안 도와주고요. 도리어 그들을 약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판단, 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 이거 의지하면 내 노년에 먹고 살 수 있겠지 했던 것들이 도리어 나를 넘어뜨리고 그게 나의 근심거리가 되어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34살에 잘못된 판단을 딱 한 번 했어요. 바로 뭐냐면 제가 그 당시 시골 익산에서 목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 전성기가 35입니다. 아, 내가 35되면 전성기가 되는데 내가 이런 시골에 있으면 안 되겠지. 나 큰 목회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곧 죽어도 서울 경기로 가야지 하고 그때 익산에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외쳐도 제가 잘못된 판단에 서울로 간 거죠. 가서 여러분 한 것처럼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실수로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을 때도 빨리 멈춰야 되는데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그래도 서울 안으로는 버텨야 된다 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또 갔죠. 갔는데 갔더니만 거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교회예요. 새벽 기도가 하루에 2번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2번 있어요. 그러니까 5시 새벽 기도, 6시 새벽 기도. 그리고 우리 목사들은요 얼마나 힘들게 하냐면 예배 전에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노래를 틀어요. 1시간짜리. 그 노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못 가. 그러니까 막 진짜 아침에 출근해서 막 밤 11시. 근데 여러분 그 노래 마지막이요. 이 배경음악이 예수 사랑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빨리 예수 사랑 노래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 좀 이 교회 좀 빼주세요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영수사님이 개척합시다 해서 그냥 아이고 잘됐다 하고 나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판단. 나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내가 내 나이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했던 그 계산들이 도리어 나를 점점점 힘들게 마치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얘기해요. 먼저 지혜는 뭐냐면 당신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래요.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먼저 자기 판단력을 신뢰하지 말고.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이건 있습니다. 내 판단력을 신뢰하면 안 되는데 신뢰할 수 있는 판단력 하나가 있대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바로 뭐냐? 넘겨주세요.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느낌이 쎄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판단력은 믿으면 안 되는데 느낌이 쎄한 건 믿으셔야 돼. 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시작. 좋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여요. 이게 재판합니다. 이때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꿈에 죽이면 안 되는 그 느낌의 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남편한테 여보 그냥 관여하지 마. 끼지 마 하는데 빌라도가 그걸 껴버린 거죠. 느낌 쎄함을 무시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 죽인 수억 명의 사람들의 고백 속에 이름이 들어가 저주의 이름으로 들어간 거죠. 아멘? 여러분 느낌이 쎄할 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문학적으로도요 과학이라고 느낌이 쎄함. 근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경고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좋은데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9가지는 다 좋은데 뭔가 한 가지가 걸려. 이거 다 좋은데 이거 하나 걸리는데. 근데 그 하나 걸리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편해요. 괜히 했다가 그 한 가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느낌이 쎄함은 그건 믿으셔도 돼.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지혜, 내 좋은 생각, 내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되 하나님 주신 느낌이 쎄함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느낌이 세요. 제가 갑자기 나와요.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아주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또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는 검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자, 여기 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판단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이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사실은 말만 그렇게 하지 마치 하나님 따라가면 고생한다 생각해.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분이라 생각해. 근데요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결정 권한, 모든 판단 권한을 그 순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솔로몬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자, 솔로몬이 재판할 때요 우리 아는 것처럼 두 여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서로 자기 아이를 이기죠. 오늘날이야 유전자 검사가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누구 아인지 알아요? 자, 그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나를 자, 이게 뭐냐면 왕이 이르되, 이 왕이 솔로몬이겠죠. 왕이 이르되 이 말은 뭐예요?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여러분이 22절 말씀 보면 그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찾아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했던 말을 지금 솔로몬이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압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축성. 그러니까 성경은 쓸데없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쓸데없는 반복을 안 합니다. 오늘날이야 종이가 싸지만 성경 쓸 때는요 양피지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쓸데없는 거 다 지워버립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22절에 여자들이 했던 말을 솔로몬이 지금 내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왜 기록했어요 성경이? 아, 다 아는데 그냥 솔로몬이 고민하며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솔로몬이 하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냐면 자, 솔로몬이 했던 지금 이 솔로몬의 내적 생각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여자들이 했던 말을 미러링.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아, 이렇게 해볼까? 아,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은 어떤 생각했냐면 그냥 그 상황 그 자체를 미러링, 거울로 비춰만 본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든 내 지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누가 또 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자신이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상황 그 자체를 미러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24절에 보면 또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칼로 애기를 나눠라. 우리 아는 내용. 칼로 애기를 나눠라.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솔로몬 보고 엄청 똑똑하고 지혜롭다 말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로 와우 연속법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이 와우 연속법은 뭐냐면 논리적 인간관계. 그러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아이디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안 했는데 지금 칼로 애를 자르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럼 이 아이디어 누구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이 잠언에 솔로몬이 어떤 얘기하냐면 계시를 받으라는 거야. 근데 이거 표현하면 이상해. 성경만 계시예요. 기독교에서는 내가 계시 받았다 이런 말하면 이단이에요. 사실은 성경만 계시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걸 뭐라고 말하냐? 믿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자꾸 내 생각 속에서 하려고 풀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뭘 말하냐면 그걸 멈추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생각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노래, 과학, 성공했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아세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요 디자인 쪽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하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와 창작과 또 이런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물어본대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내일 저 작업을 해서 저희가 딱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모르겠대. 몇 센치를 할지 모르겠대. 이때 물어보고 잔대요.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몇 센치 하나 딱 떠오르는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생각에서 구슬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비록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보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여러분 오늘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5절.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잘 써보세요.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보세요. 법륜 스님 뭐 이런 분들도 사실 깨달음이 많죠. 근데 그들은 그 깨달음이 그냥 자기 깨달음 아니면 뭐 부처가 주는 깨달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깨달음이 다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에디슨에게 준 것도 사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박진영에게 노래를 준 것도 사실은 그 곡에 대한 창작도 하나님, 가사는 우리가 읽었겠지만 창작은 다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자연 발생적인 생각에서 온 거고 그 자연 발생적인 생각을 주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걸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단순히 일상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당신의 계시, 당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훈련은 뭐냐면, 저도 지금 그래요. 아기가 지금 5시 돼요. 1월달에 아기 벌써 나오는데 1월달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월달에 나오는데요. 그럼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어디 집을 가야 되지? 또 어떻게 내가 이제 소득을 벌어야지? 애를 어떻게 키워야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 그 자체만 올리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주시겠죠. 어떻게 하라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넘겨주세요. 하박국도 이렇게 해요. 자,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도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자기 지혜로 판단하고 산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제 그게 떠오르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서 기다려요? 성벽에 서 있대요. 자, 이 말이 뭐냐? 기도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성벽에 있어야 돼요.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요. 전도사 때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매주 어떤 설교를 또 해야지? 여러분 생각에는 뭐 목사 되면 성경 박사 같죠? 안 그래요. 맨날 이거 하려고 그러면 마치 엄마가 애들한테 오늘 또 뭐 차려줘야지. 반찬 또 뭐 해줘야 하듯이 나도 고민이 매주 설교 뭐 해야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 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는 그 당시 대구 있을 때 구암산 있어요. 구암산. 이 구암산에 올라가요. 차량 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 내일 해야 될 설교 본문이 안 나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고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항상 똑같은 게 뭐냐면 땀 흘리고 내려오다 보면 떠올라요. 땀 흘리고 내려오다 보면 정확하게 요 라직 논리가 보이기 시작해. 말씀 안에 이렇게.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겠다. 이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내가 마음적동의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라직을 내가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막 이번 주 뭐 할까? 성도들 중에 요즘에 뭐 좀 나태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세게 말할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하시고 내가 내일 설교해야 되는 거 나보다 더 걱정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하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쓸 것도 없는데 쓸 준비하고 있을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신 걸 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솔로몬이 얘기해요. 야 아들아 너 인생의 모든 결정과 생각은 네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니야. 너가 좋은 생각 잘못했다가 나랑 말아먹어. 그래서 어떻게?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너를 지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자 본문 보십시오. 잠언 써놓으셔야 돼요. 잠언 3장. 다시 잠언 3장 6절 말씀 보시죠.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의 길을 자 줄구세요. 지도하시리라 이 말이요. 좋은 생각을 주겠다 이 말도 있지만 따라서 장애물을 걷어치우겠다. 하나님이 여러 때로는 생각을 안 주더라도 그냥 환경 속에 장애물을 걷어치워버리신대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1885년에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자, 아펜젤러가 들어왔을 때요, 조선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됐어요. 이 당시 고종이요 선교 금지령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과 똑같고요, 무슬림권과 똑같아요.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면 죽였어요. 아니면 추방시켰습니다. 쇄국 정책 뭐 이런 거 해서 안 된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펜젤러가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해야 돼요? 젊은 다 팔고 오늘날이야 비행기 많으니까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하지만
얘네는 배 타고 몇 달을 배 타고 와서 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앞에 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조선에 선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전할 거예요? 어떻게 전할 거예요? 여러분 머리 써보세요. 여러분 좋은 생각 내보세요. 한번 빨리. 어떻게 할 거예요? 빵 공장. 왜? 빵 모르니까 이 당시 미국에서 빵 만들어서 빵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아펜잘러가 답이 안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일하면서. 자, 그러고 있는데 재밌는 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 역사에 써있어요. 아펜잘러 집에요. 2명 이겸나, 고영필, 이겸나, 고영필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제 문호가 개방되는 시즌을 보고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내가 영어를 배우면 성공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겸나, 고영필이 영어 배우러 왔습니다. 이때요 선교사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방 한 칸에다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안 가르치고요 영어 가르치는 학교를 했어요. 이를 거절하려고 영어 가르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고종이 갑자기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나도 영어 가르쳐 주시오, 나도 영어 가르쳐 주시오 모이기 시작해. 그래서 학교고 같이 됐어요. 이때 고종이요 이 학교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마치시는 분은 한 달간 주일 예배 프리 패스권. 고종이 이름을 직접 지어줘요. 배제학당. 배제학당. 우리 알죠? 배제대학교. 배제학당. 이거 고종이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종이 인정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여러분 더 재밌는 거 우리 알죠? 이러면서 고종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명성황후 황후 민비 조카 민혁이 그죠 뭐죠? 자객한테 찔립니다. 이때 난이 일어나서 찔려요. 그래서 민영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요 이 고종이 명성황후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민영이 죽게 되는데, 조선에는 허준 이렇기 때문에 맨날 침 만들 줄 알지 찔렸을 때 봉합할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선교사 중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의사로 들어왔어요. 의사로. 자, 그래서 조선에 처음으로 봉합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종이 아예 뻑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원을 세우죠. 그 병원이 후대 어떻게 뭘로 발전돼요? 재중원. 우리가 아는 재중원 병원. 여러분 그러면서 장애물이 다 얻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좋은 생각,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가 너에게를 지도하니까 너 그걸 따라가라. 때로는 지도가 안 들리면 걱정하지 마. 장애물을 주님이 알아서 제거해 줄 거야. 오늘 그걸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전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이번 주에도 또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공항에서 환율이 1,600원이 넘었대죠. 진짜로 점점점 막막해요. 저도 여러분 일을 하는데요, 요즘에는요 아예 사람들이 경쟁이 많은 게 아니라 일 자체가 안 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사 일 했더니만 사다리 하는 이사를 하는 사장님이요 2주 놀았대요. 일이 없어서. 지금요 여러분 수입되는 건 다 수업입니다. 누가 미쳤다고 1,600원에 무료 사업과 사람들 팔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막힙니다. 물류도 막히고 점점점 막혀가는 시즌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 누가 막 야 요거 하면 돈 번대더라, 저거 하면 돈 번대더라, 그 아이디어는 여러분 더 망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더 빨리 없애버릴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멈추고 겸손히 무릎 꿇고 두 손 들을 때 딱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산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를 발전시켜야 돼요. 기도하러 오세요. 제가 얘기했죠. 강남의 어느 한 교회는요 사업가들이 새벽에 옵니다. 와서요 특별히 옷 만들고 가방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기 와서 주님께 기도해요. 왜냐면 디자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왜? 자신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을 주시는데 기도하는데 그림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가방을 만들었더니 정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로 사셔야 돼요. 뛰어난 사람들, 여러분 절대 돈 번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모두 다 계산으로 산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자연 발생적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근데 그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부자에게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대통령에게 없어요. 국회의원 의지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에게도 없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그 계시로 살겠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시로 살겠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준 비법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내 판단력, 내 지혜, 좋은 생각 의지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생각을 더 넓히지 않고 그 문제, 솔로몬이 그대로 현상을 미러링한 것처럼 내 생각의 선을 거기까지만 두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쓸데없는 생각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걱정만 하시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이 생각한 그 지점까지만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정말 답이 없는 이 막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의 명철을, 너의 지혜를, 너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걱정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고 하박국이 성부에 서서 자기 일을 하며 뭐라고 말하는지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림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상품명 이름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자녀 키우고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먹고 살까 하나님 그 고민이 아니라 주님이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게요. 저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을 주시고 저의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생각을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을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주옵소서. 우리가 성로에서 일을 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연 발생력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수많은 짐들을 주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서 나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과 순종의 예배드린 내 앞에 놓인 마음에 수많은 짐들을 주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서 아이처럼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과 순종의 예배드리네. 아픔만 위로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소망 안에 기쁨이 넘치네. 아픔만 위로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소망 안에 기쁨이 넘치네. 다같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주 생명으로 살게 하시네. 영광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내로 나를 인도하시네. 아픈 마음 위로하시네. 아픈 마음 위로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소망 안에 기쁨이 넘치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주 생명으로 살게 하시네. 영광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내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오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생각을 받길 원합니다. 굿 아이디어가 아닌 갓 아이디어를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막막한 이 시대에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 나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가죠. 양평 오픈그라운드 가는데 우리 예배는 10시 반에 시작할 거예요. 10시 반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바베큐 파티하고 수영대회하고 각자 놀러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 마칠 거고요. 전날에 나 좀 쉬고 싶다, 안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숙소 예약했거든요. 해서 그냥 와서 방 여러 개니까 방문 닫고 자세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안 놀아도 돼요. 그러니까 방문 닫고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그냥 주무세요. 푹 주무셔서 몸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재밌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야외 예배 더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요즘에 기름값 비싼데 양평 가려고 톨비도 비싸고 어려운데 오시는 분들 가정에 다 5만 원씩 줘야겠다. 기름값 다 주고 오면 부담스러워하지 않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럼 나 운전 안 하고 카풀하는데요? 그분도 받으세요. 받아서 운전하는 분 커피 사드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양평 오픈그라운드로 10시 반까지 주일에 오시면 되고 토요일날 점심부터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쉬셔도 돼요. 자, 그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항상 어떤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고요. 원래 이번 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임원단에서 날짜가 안 된다고 바꿔달라 했는데 바꾸길 잘했어요. 왜냐면 오늘 너무 추워. 수영 못해요. 그래서 이게 다 계시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식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